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506주년 감사 예배에 믿음이 계획이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변화됩시다. 서해 바다 갯벌에서 사는 수개 한 마리가 암캐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받은 암캐가 수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개들은 전부 옆으로 걷는데 이 수개는 앞뒤로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보기에 큰 인물이다, 뭔가 다르니까 미래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이 앞뒤로 걷던 수개가 갑자기 다른 개처럼 옆으로 계속 걷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렇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술을 끊어야지. 술을 먹어가지고. 매일 식사를 3번씩이나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그 아내가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내가 오늘 좀 설득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나라의 그 옛 어른들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대. 그래? 현대인들이 3끼 먹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래요. 그래? 원래 점심은 마음에 점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정주부가 평생 밥하고 설거지하고 시간 보내는 거는 비생산적이에요. 좀 딴 데 투자하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시간 낭비예요. 당신 생각 어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밥 줘. 남자들이 밥에 목숨 건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아마 직장 가면 그럴 걸, 또 집에 오면. 요즘은 거꾸로 하는 일 있잖아, 그죠? 남편들이 또 휴가 내가지고 집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1년씩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자도 아마 집에 와가지고 여보, 밥 줘. 그러니까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결단이 참 쉬운 게 아니다, 뭐든지. 오늘은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 시대니까 신부죠. 신부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로마 교황 레오 10세라는 분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가 뭐냐면 그냥 돈만 내면 죄 다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면죄부가 엄청 팔렸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교황의 말이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었어요. 여기에 이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마틴 루터가 붙인 겁니다. 이래서 그는 성경이 맞지 않고, 지금 그래서 맞지 않다고 95개나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계기가 돼서 신앙의 진리가 뭔지 밝히게 되고, 천주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타락성도 나오고, 그때가 151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기 1517년이에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바뀌고, 우리는 개신교회는 계획교회라고 합니다. 계획교회가 나오게 되고,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세상도 바뀌게 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세상의 신앙 계획도 되고 세상 계획도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 너무 많았습니다. 자, 만일에 그때 그대로 이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틴 루터가 여러분 천주교 신부고 뭐 개신교 목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촌의 역사는 사실 서양 역사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동양 역사보다는. 지금은 동양이 조명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사실 서양 역사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영향이 너무 컸다. 그때 당시 교황은 권세가 너무 커서 목숨 10개라도 부지하지 못합니다. 교황을 반대했다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계획을 시도를 했고, 또 그를 후원해주는 또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세계 교회와 세계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 그럼 도대체
95개나 되는 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죄 용서받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죄산 받는 건데, 캐토릭에서는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 돈을 내면 된다, 뭐 36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된다, 성지순례를 맨발로 뭐 갔다 오면 된다, 뭐 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인정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성경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산 받는 거다. 두 번째는 캐토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고해 성사를 받죠. 뭐 하나 딱 창 하나 딱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런 봤을 거예요. 영화 같은데. 내가 신부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대신에 당신 헌금을 얼마 하시든지 사회봉사를 10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처방을 내려요. 근데 이게 성경에 안 맞다 이거죠. 중간에 누가 사람이 왜 끼냐. 그게 또 성모 마리아가 끼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끼운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성이에요 그냥. 캐토릭 가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 품에 랑기가 있잖아. 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중간에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만인 목사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사 지내주는 역할하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잖아, 그죠? 예수님 하면 되잖아. 그 두 가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캐토릭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설교라든지 교황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경과 비슷하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주교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거기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지.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에 가서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거기는 2만 원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렵죠. 그래서 거기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일반 정상적인 우리 기성교회는 오면 예수 믿으라 그러지 누구 믿으라 안 그러잖아요. 너무 예수님만 이야기를 해서 좀 실정이 날 정도지. 진짜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예수. 정말 높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실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그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거 물론 하나님 만든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유대교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 민족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오시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다 그 민족으로 들어갔잖아요. 믿음 민족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성령님이 섭섭하실까 싶어 또 성령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자, 당시 마틴 루터의 항의문은 정말 폭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 10개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 시도했다가 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캐토릭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가지고 막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지구촌에 개신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누린 줄 알잖아. 그냥 생긴 줄 알아.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직각질을 잘해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고 손가락이 아주 매민해서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한다 이래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보리밥 먹었어.
보리밥도 뭐 보리밥은 그래도 먹긴 먹었다. 뭐. 그 감자 넣고 고구마 넣고 그래 먹었다. 뭐. 누구 말마다 고구마 빼고 감자 빼고 나면 밥이 없어. 그리고 뭐 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한 마을에요. 라디오 한 대가 없었습니다. 전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은 박정희 때 다 만들었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또 다행히 장로님이십니다. 박정희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는 받았는데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경제만 걱정하고 경제만 발전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거의 막 8,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멍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서 알고 자신의 그것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개인에게도 바로 영향이 바로 오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 다녔는데도 못 먹고 살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어떤 자유도 1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분과 그 수많은 선조들이 죽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회가 생긴 겁니다. 무슨 개신교회가 뭐 천주교에서 새끼나 치고,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 집이 우리 작은 집이래 좋아하고 있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큰 집이거든요. 자,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인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계획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해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부터 끝까지 쭉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요새 순살 아파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처음에 놀래서 무슨 소린가? 순살 뭐 있죠, 그죠? 그게 뭐죠, 그게? 치킨도 있고 순살 또 뭐도 있고 이런데 순살 아파트가 어떻게 있냐? 이게 순살 아파트면 여러분 우리 다 죽었어 지금. 철근 빠진 게 순살 아파트예요. 그럼 사람은 뼈 없는 게 순살 인간이지. 예? 지금 유행이에요, 유행. 후손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그 사도 신조 신앙 고백이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 전부 다 들었습니다. 주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문장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에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걸 쓰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계획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결국.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면 되지, 굳이 교회 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행위로서 뭘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많이 말하는 말이잖아요. 천주교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불교하고 천주교는 굉장히 사실은 친합니다. 비슷한 게 많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라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실감이 안 나죠, 그죠? 공짜라 그러면. 공짜를 받으면 좋긴 좋은데 실감이 안 나. 이게 또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니 누구든지 뭐 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랑 못하잖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전부 구원은, 영생은 전부 선물로 받았고 천국표는 전부 선물로 받았는데 뭘 자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 있던 지위와 세상에 있던 그런 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 갈 때 가지도 못할 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천국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왜 가져왔냐고 문 앞에서 베드로한테 다 걸려.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 없으면 무의미하다. 대전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해서 약 한 180에서 2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예배당을 또 땅 사가지고 잘 지었어요. 교육과까지 지었어요. 거기다가 장로 몇 사람도 세우고 권사들도 많이 세웠어요. 성공했잖아, 그죠? 이 정도면 교회가 만세만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이 말 중에 언젠가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당 어디 있어? 없어. 진짜 천당도 없다고 믿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200명이나 모았어. 그럼 난 뭐야? 천당도 없다고 믿는 목사가. 제가 그 이야기를 뒤로 두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진짜 좌파네. 좌파는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좌파란 말은 무신론자로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좌파가 신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뭐죠? 우리는 우파예요, 우파. 참네. 다음 목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목사는 좀 깐깐했어요.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개고 이렇게 잘 보겠어. 천당만 뺐겠죠, 그죠? 천당만 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목사가 와가지고 은혜파라, 은혜파. 기도원에 있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뭐든지 다 좋아. 다 좋고 막 은혜가 되고 금방 하늘에 성령이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야금야금 교회를 망하게 했는데 지금 다 망하고 예배당도 팔고 교인 10명 남았대요. 10명 데리고 전세 얻어가지고 개척 나갔다. 개척은 왜 하지? 그냥 갚버리지. 그 목사 아니에요. 가야 돼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딱 왔는데 뭐라 하길래 그 사람 목사 아닌데 딱 들어보니 목사 아니더라고. 그래서 목사 아닌데 그랬는데 우리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말해봐야 뭐 듣겠어요. 결말이 나왔어요. 목사 아니에요. 10명 할머니들하고 몇 명 10명 남았다. 다시 개척한다네. 왜? 그 잘해놓은 거 다 없어요. 개척을 왜 해요? 자, 이유가 뭘까? 실제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역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가짜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와 만나 대화를 하는데 서로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주제는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무덤에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 여기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야 그게 말이 되나 모르겠다. 막 자기들끼리 이제 제자, 이 사람들도 제자 12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이믿는 자들이요. 왜 그렇게 안 믿니?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 다 돼 있는데 왜 안 믿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몰랐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끝에 뭐라고 하거든요. 안 믿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죠? 믿지 않는 마음을 꾸중을 했고 또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에이 내가 직접 보기 전에 안 믿어. 만나자마자 바로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하죠. 도마를 꾸중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딴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사업 성공의 비결도 있고 다 있어 있기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면 생명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대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약이 없습니다. 유대교도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걸 붙들고 있는 거죠. 핵심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아 들어갔으면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동네에 이단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이단은 없었어요. 자, 현대인들은 변질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선생님이래. 석가 선생이나 소크라테 선생이나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 인류의 빛이래, 성현이래, 인생을 올바른 길에 인도하는 좋은 스승님이래.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 중에 정말 뛰어난 분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사랑한 박애주의자래요.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배고프다니까 떡도 만들어 먹이고,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이거 해야 된대. 불쌍한 사람 막 먹이고 입히고 그거 해야 된대. 들여다보면 지는 안 해.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다. 오직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진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를 할 각오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제자라 그랬습니다. 순교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선생님인데, 능력 있는 뭐 선지자인데, 박애주의자인데, 그를 누가 목숨 바치겠습니까? 안 하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세 친구가 뭘 했냐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이 임금님의 수라상입니다. 세상에. 우리 왜 뭐 전국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그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임금님께 진상한 거라고. 그럼 갑자기 먹고 싶어, 그게. 그죠? 근데 임금님께 진상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해준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겠다고 그러죠. 근데 안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갖고 안 먹게 되면 의명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관찰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네 사람에게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딱 학과를 졸업하잖아요. 배설자를 주는데 이 네 명이 높은 자리에 다 차지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서가 좋은 게 뭐냐면 거의 성공을 해요. 참 마음에 들어. 다니엘서에는 순교를 잘 안 합니다. 그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먹어. 사자가 안 먹어. 사자가 그냥 뱉어내버려요. 누가 그러대. 사자가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도 해가지고 삐삐 말라서 안 먹었다네. 그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집어넣었는데 걔네들은 막 살이 쪄가지고 잘 먹었다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이게 계획이라는 거죠. 변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향한 자기 계획을 가져올 수 있다.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헌신을 했는데,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놓으면 그걸로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재산 팔아서 차 사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먹을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있는 걸 팔아가 주니까. 자,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였고 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같이 잡화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요. 돈 많이 벌고. 몇 달이 지났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똑같은 잡화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집은 장사가 안 돼요. 전부 이 집으로 오지 그 집으로 안 가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길 건너편에 저 집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러 명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한 집이야.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랬어요. 미우라 하였고 무슨 이야기요? 그랬어요. 우리가 가게 물건을 좀 줄이면 된다. 종류를 좀 줄이고 손님들 오면 그건 저 가게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걸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훌쩍 뛰었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이제 생각이 자꾸 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평생 이거 할 것도 아닌데 그래 그 집은 정말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만큼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남편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물건을 줄이고 그 물건은 우리 집이 없고 저 집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집도 이 집이 장사가 조금 덜 되면서 그 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시간에 남아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장편 소설 공모에 응시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자기는 욕심을 좀 줄였는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작가로 자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도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획이라는 거죠. 자기 계획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내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갚으신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사울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가서 사는데 남의 나라에 이제 몸붙여 사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재산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쫓아갑니다. 가다가 200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을 어느 자리에 딱 정착시켜놓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서 다 뺏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200명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석 안 했으니까 자기 것만 줍시다.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의 영원한 규칙을 삼았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전투에 참여 안 했어. 200명은.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줬어.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 규칙이 끝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엄청난 그런 강한 군대로 이제 바뀌게 되죠. 뭔가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욕심을 줄일 때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다 챙기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을 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믿고 계획을 하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의 계획인데요.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대단합니다. 21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지금 여기 21살, 그 따질 것도 없지. 21살 넘은 사람들은 뭔데, 그지? 그래 말하면. 그렇다잖아. 아들이 하도 한심해서 그랬더니, 야, 임마, 야, 에이브람 링컨은 몇 살에 뭐 했단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지금 몇 살인데요? 25살에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노예 제도가 그때 있었고 영국이 노예를 팔았습니다. 노예 장사를 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그랬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 저기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그게 세상에 국가 수입의 30%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노예를 삼아서 안 되고 노예를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국회에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길게 계속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마침내 대영제국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 나라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 판매 장사를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영국을 아마 한번 뒤집어 놓을 정도의 그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게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많았잖아요, 영국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제도의 계획에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돼요. 정치에 관여 안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국민이잖아. 국민이 정치에 관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들 한 대로 놔둬야 돼요? 투표는 왜 하지 말지, 그러면? 투표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정치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뒷짐을 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우리 집을 뺏어가든 뭐,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말든. 자, 그래요. 종교에서는 안 한다고 치고, 그걸 다 치자, 지금. 그게 잘못된 건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틀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한테 덤비지 말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게 종교라는 게.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 그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난 진짜인 줄 알았거든. 일본 놈들이 교회가 덤비면 안 되잖아. 3.1 운동 때도 교회가 덤볐잖아. 여러분들은 국민이니까 국가 정치에 관여하셔야죠. 그럼 국민이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여러분 대통령 뽑고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니까 정치 관여만 안 돼. 그럼 투표하러 왜 나가요? 잘 듣고 깨달으세요. 차리시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현재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싸움은 뭘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지금도 계속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지금 뒤에서 계속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지역에는 교회가 엄청 타격이 걸리면 교회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여러분 모든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많은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법이 차별금지입니다. 그걸 왜 만들려고 그럴까? 그 사람들은 악귀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악귀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그럼 우리 기독교회가 막아야죠. 가장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전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 걸립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동성애자가 찾아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안 해준다 그러면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요. 차별금지 위반이에요, 여러분.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내야 되고 불의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또 못하잖아. 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개인의 인권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인데. 제 말을 믿으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인권이 있습니까, 그게? 없지. 우리는 북한만 인권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정된 그런 나라들에서 그게 제정되고 나서 사회 상황이 바뀌니까 목사님들이 막 뒤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적당히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됐는데 세상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됐거든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아까 윌버포스라는 그분이 대영 제국의 노예 장사를 하고 노예를 소유하고 그거 고치려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을 초월해서 이루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제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제도 계획을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있을 게 없지, 솔직히. 뭐. 여러분도 뭐 개념이 별로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만 통해 제사하며 속죄를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도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우리 서울에 계신 참 좋은 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뭐 매일 나가 피켓 들고 싸우고 있고 국회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좀 열심히 갔을 텐데 서울까지 가긴 너무 멀어 솔직히. 우리도 옛날에 한번 가려고 그랬잖아. 못 갔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구원과 역사가 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하게 되면 그 모든 역사와 축복 혜택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지켜야죠.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자유와 모든 걸 지키셔야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유를 사실 일제시대는 너무 멀리 있고, 그죠? 또 6.25도 멀리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6.25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6.25가 여러분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이잖아. 제가 54년생인데 뭐. 근데 6.25가 한 3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나고 내가 태어났어요. 제가 9월생이 지금 오늘이 생이 9월이잖아요. 그죠? 9월이니까 전쟁 다 끝나고 한참 뒤 가을에 태어났어요. 제 말로 하면 시골로 하면 굉장히 바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자유에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이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아는 거죠. 누군가 다 희생하고 지켜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진 계신 것들이 전부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삶, 이 경제적인 부와 이 혜택 전부 다 누군가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고 믿고 우리도 그 일을 개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손들이 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정치인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참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많은 나라입니다. 뭐 설명하자면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우리 인생의 자유도 또 우리 모든 소유도 다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회와의 관계도 잘 그래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록 뭐 나라로 치면 울산 총구석에 있는 한성교회지만 서울 사람들은 이제 부산도 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울산은 촌도 아니지. 부산이 촌이면 여기는 촌에서 총구석이지. 아이고 그게 전기 들어가나 이제 그런 동네지, 그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시고 이 모든 건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고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첫째 믿어야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또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그 깃털과 규칙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해서 이 세대에 내가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이때에 내가 있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모든 자유와 복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감동들을 주셔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계획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의 계획을 하고 사회 제도와의 계획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